오늘 2월 21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더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라.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서라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항상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소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온전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변화시키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가 결국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레서 알스토는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단테와 또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야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 극장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실제로 불이 났습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 위로 달려나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어서들 빨리 나가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킥킥 웃으며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우는 더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몸짓을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진짜 불이 났는데 연기를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은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알스토는 세상의 종말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머리로는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세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열정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알려주지만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식이 들려올 때 사람들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고 박수를 치며 흥미롭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말세에 당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의 말기가 되면은 사람들은 말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말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불감증을 가지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이 되면은 해외에 나와 있는 국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당장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닌가, 두고 내 가족들은 어떡할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한국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둔감해서 말세의 사실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는 단순히 경고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처럼 고향에 대한 정이 두터운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 명절이 열흘 전에 지나갔습니다. 자,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고향을 찾아가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지 못했고
우리는 팬데믹과 너무 멀고 힘든 여건으로 갈 엄두를 못 냅니다. 하지만은 일부는 교통체증이나 불편 따위는 개의치 않고 모두 고향으로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향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고향은 자기가 태어났고 또 자라고 부모 형제가 살고 친구가 있고 정든 산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족장들의 믿음을 열거하면서 족장들의 삶의 모습을 순례자이며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보다도 더 나은 고향,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혹은 외국인과 같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 외국인은 모두가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며 결국에는 고향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결국에는 고향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한번 태어나면은 결국은 삶 자체가 참된 고향, 더 나은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80년 100년 살고 끝난다면은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미 기업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그의 명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라는 시편 87편 3절 9절을 서두에 인용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죄와 세상을 향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우리가 아이디어가 좋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청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땅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병고와 외로움, 답답함과 고뇌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도 완전히 행복하거나 언제나 행복하거나 즐거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철저히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의 가슴에 설렘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치 우리가 이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땅이 아니라 나그네의 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욕심들을 버리게 되고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고향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더 나은 고향은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직접 말하는 것도 많지만은 대부분은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천국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곧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며 안식처며 또 안식처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현세에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내가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면 잘 먹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잘 입고 병 없이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저 땅의 축복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성도는 땅의 것보다도 더 나은 고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갔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인의 삶인 줄 아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내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을 속인 적도 있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자식을 낳고 근데 그 자식들마저도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사랑하는 요셉 아들을 11번째 아들을 결국은 다른데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 아들을 오랜 세월 거쳐서 나중에 만나게 된 후에 바로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상상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오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고해와 같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고생과 수고의 여행길입니다. 이에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고향은 처음에는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은 나에게 갈 고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어느 정도 제한된 시간 속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망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며칠만 지나면은 또다시 고통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피곤함이 우리에게는 닥쳐오는 것이 세상의 고향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고 만나면은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무 곳에도 유토피아라는 것이 없습니다. 낙원은 없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이에 어느 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이 땅에 진정한 유토피아가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통과한 후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낙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파라다이스, 천국이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순례자이며 땅 위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는 더 나은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민 와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또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찾기 위해서 15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2주 동안 격리를 당하고 교통지옥도 개의치 않고 고향을 찾아가는 저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은 고향을 향하여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은 고향을 위해서 눈물도 고통도 수고도 아픔도 참아가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기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탕자의 회개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 나은 고향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고향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고 답답하여 부러지질 때도 있지만은 더 나은 고향을 바라보면서 능히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되돌아갈 고향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처소에 우리 모두가 다 입성할 수 있는 그날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순례자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기며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사업적인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연락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